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증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푸놈펜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박성호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목이 잠겼는데 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화목한 교회 주일 연합예배에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방금 소개받은 박성호 선교사입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 파송받아 간지 1년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년 5개월. 작년 3월에 파송이 됐습니다. 작년 3월에 파송돼서 지금 캄보디아어를 배우고 또 무더운 날씨에 그 더위에 적응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 2일인가요? 그때 여기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푸놈펜 목장 모임 때 와서 교제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보고 지금 또 보네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 화목한 교회가 또 시작된 지 또 얼마 안 됐고 저도 푸놈펜에 간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막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그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제목이 제가 여러 번 사용했던 제목이에요. 치유와 회복 그리고 새로운 출발. 이것을 제가 파송될 때도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고 여러 번 했는데 이번에도 제목은 같습니다. 근데 의미가 조금 다르게 저는 다가왔어요.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이제 그럴 때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회복이 돼야 되고 그래야만 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치유와 회복은 병든 자들이 꼭 필요한 내용인데 건강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또 돌이켜보면 정말 건강한가, 치유되고 회복돼야 될 부분은 없는가 한번 저를 다시 한번 돌아봤는데 여전히 치유돼야 될 부분이 있고 회복돼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목을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화목한 교회는 제가 이 교회 이름이 너무 좋았어요. 화목한 교회,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사랑과 화목하고. 이 화목하다는 게 참 제가 늘 꿈꿨던 어떤 교회의 모습이고 가정의 모습인데 이름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잘 산다고, 잘 살아간다, 잘 산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저 친구는 참 잘 살아, 저 친구 집은 참 잘 살아 할 때
잘 산다는 말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통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돈이 많다는 것은 부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풀리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됐을 때 보통 또 잘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잘 산다라는 말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산다는 말은 사이가 좋다는 뜻이래요. 사이가 좋다. 우리가 부부 관계가 아주 좋고 사이가 좋으면 잘 사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사이가 좋고 관계가 좋으면 잘 사는 것입니다. 교회도 사이가 좋고 화목하고 교제도 잘하고 그러면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평탄한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다 벌써 이제 청년들이지만 굴곡이 좀 있을 텐데 원치 않는 불청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불청객을 만났습니다. 중국에서 저는 13년간 선교사역을 했는데 2018년 12월 달에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내는 심한 탈진이 왔고 아이들도 병들고 아팠습니다. 거기에 이제 2022년 4월 달에 우리 27살 먹은 큰딸이 먼저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불청객이 연달아서 저희 가정에 찾아왔어요. 정말 정신없을 정도로 연달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불청객이 찾아왔을 때에 그 친구를 멀리 보내지 말고 귀한 친구인 것처럼 잘 대접해서 보내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불청객이 떠나면서 반드시 선물을 주고 떠난다고 하는데 무슨 선물이냐면 인격, 영성 이런 선물을 떠납니다. 저는 이 불청객이 주고 떠난 인격과 영성이라는 선물을 받았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겪었던 일들은 사실 외상적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외상을 당했는데 그 사건을 당한 이후에 어떤 태도와 자세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이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갈 수도 있고 외상 후 성장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담하는 분들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아니라 외상 후 성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노력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푸놈펜에 가서 참 좋았던 것은 날씨는 덥고 뭐 힘든 환경일지라도 일단 한국을 떠나서 좀 떨어져 있다는 것이 1차적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새로운 출발. 중국에 대한 그 미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처음 추방됐을 때는 중국 하면 생각하기도 싫었고 보기도 싫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지나가도 정말 꼴도 보기 싫었기 때문에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프놈펜에 가니까 거기에도 중국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막 싫어하지는 않고 이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참 긍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중국에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당시 한 13억 정도 되는 인구,
그 13억 인구의 사람들이 대다수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했고 교회가 없는 곳이 너무 많다. 이런 말을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극률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극률함 때문에 저는 중국을 간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그곳에 갔는데, 사람이 항상 열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열정기가 있고 또 권태기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 권태기를 또 잘 보냈을 때 성숙기에 접어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중국에 갔을 때 처음에는 열정과 믿음과 열심을 다해서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국 지도자들, 이게 중국의 제자들을 대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정말 진심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했지만 점점 그게 식고 나중에는 의무감에 하더라고요. 내가 선교사니까 또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 내가 이 일에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사역을 했는데, 신학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 친구들에게 은혜를 끼쳐야겠다.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쳐야겠다. 그런데 권태기가 찾아오고, 저는 마른 수건에서 물을 짜내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짜내 가면서 했는데 오래가지 못하고 지치더라고요. 지치니까 처음에 가졌던 그런 애정과 사랑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게 되고 그런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도 13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13년 동안 그들과 같이 지내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그 안에서 저는 좀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보람도 있었죠. 왜냐하면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을 배출하고 노예도 만들고, 그래서 이 신학교가 해야 될 역할을 좀 잘 감당하고 현지인에게 또 이양도 하고, 겉으로 볼 때는 열매도 있고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 한구석에는 너무나 허무하고 공허한 거예요. 분명히 저는 선교사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갔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그러다가 추방이 됐어요. 그래서 추방이 됐는데 저보다도 아내가 더 힘들었나 봐요. 먼저 탈진이 왔고 심하게 왔고 아이들도 많이 힘들어했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랬더니 주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제가 파송교회 선교관에 머물면서 계속 아내는 쓰러져 있죠. 아이들도 방황하고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 저희 가정이 풍지박산나고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저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저의 정체성이 뿌리부터 막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어디로 가야 되냐? 나는 왜 여기 있느냐? 그럴 때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쯤 있어요. 정말 인생이 뿌리채 흔들릴 때, 이제 근데 주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랑을 받고 있고 나는 그 사랑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랐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거든요. 갈릴리에서의 초기 사역이 나와 있고,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사역을 하셨냐면 먼저 가르치셨죠.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아픈 사람들,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치유 사역, 또 선포 사역, 그리고 가르치는 사역, 이런 갈릴리에서의 그 첫 그 사역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 있는 36절에 나오는데, 우리 3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마태복음 9장 3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역을 하셨냐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잘 와닿지 않은데, 이거 원어로 볼 때의 의미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바라보는 것이래요. 그 의미가. 그러니까 그만큼 아픔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아프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픔 가운데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복음도 전파하시고 이런 치유사를 하는데,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 오는 무리들을 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불쌍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 근데 그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눈빛, 그 마음을 저는 이게 추방되고 이게 한국에 와서 지내는 동안에 정말 많이 봤어요. 그냥 저를 그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근데 이 불쌍히 여김,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 불쌍히 여기신 결과로 인해서 이제 치유 사역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새롭게 갈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마치 그 엘리야가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천사가 그 쓰러져 있는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깨우면서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고 그가 다시 원기와 회복하도록 계속 옆에서 도우시는 것처럼, 지금 무리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의 상태를 보니까 그냥 보내서는 안 되는 상태예요. 어떤 상태?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어요. 왜 그들이 예수님께로 왔냐면 너무 힘드니까 왔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내쫓지도 않고 마다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주셨는데,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병원에 치료받으러 병원에 가서 누워있을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이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고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내 죄악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복음의 내용인데 내가 아프고 슬플 때 이 말씀이 깊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치유함이 일어났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 자, 양에게 목자는 너무나 중요한 존재인데
목자가 없는 양이에요. 사실 목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양이 목자가 싫다고 목자를 떠난 거죠. 그래서 하염없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하염없이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안개 속을 헤매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찢기고 그런 상황에서 목자가 그 양을 찾으러 가서 찾고 그리고 안고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잘 아는 목자와 양의 그 비유 있잖아요. 잃어버린 양. 제가 한 마리의 그런 양이 된 것 같았어요. 저는 길을 잃어버렸거든요. 추방되고 한국에 왔는데 마치 저는 우리 가정은 다 병들었고 저는 잘해보려고 했어요. 사역도 잘하고 우리 가정도 잘 챙겨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맡겨주셨는데 이 소중한 것을 저는 다 망가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 소중한 것을 주셨는데 주님 벌 낯짝이 없는 거예요. 미안하고 잘했어야 되는데 근데 주님은 한 번도 저에게 야단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잘했다. 수고했고 잘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잘한 게 없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중국에 있을 때 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한 것 같고 내가 힘을 다해서 한다고 했지만은 그렇게 사랑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책감이 많았는데 주님께서 계속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주님께서 지금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들이 막 왔을 때 치료를 잘 해주셨어요. 또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들이 기운이 빠졌는데 기운을 다시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자기의 길을 갈 수가 있죠. 이런 회복, 이 회복 가운데에 가장 놀라운 회복은 관계의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과의 그 회복, 저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고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했고 헌신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한쪽 면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저는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조건적인 사랑으로 많이 받았다고 여겨집니다. 내가 아주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하나님도 찡그리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좀 잘못을 해도 혹은 죄악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찡그리시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서 또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아진 거예요. 이제는 의심하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나를 받아주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됐어요. 제가 이번에 선교사 리트릿 가서 이제 들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은혜의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순환. 은혜가 올바로 순환을 해야 되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역방향으로 순환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받고 내가 충만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게 되고 헌신도 하게 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대로가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히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충만한 가운데에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이것은 잘못된 방향이에요. 근데 저도 그랬다는 거예요. 은혜의 순환, 은혜의 올바른 순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치유되고 회복된 다음에 저는 이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거든요. 먼저, 나는 누구인가? 자, 정체성의 뿌리부터 저는 흔들렸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선교사인가 나는? 또 가야 되는가? 아니면 국내에 있어야 되는가? 일반 직업을 찾아야 되는가? 그것부터 이제 묻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너는 선교사다 계속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이 와 있고 해서 이제 이주민 사역도 생각하고 뭐 세미나도 듣고 많은 데 가서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같이 교제하면서 그분이 어느 날 캄보디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캄보디아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냐. 근데 저는 캄보디아를 몰랐거든요. 아는 사람도 없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보지도 않았는데, 만나보지도 않은 그 사람과 그 나라를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본부에다가 이제 캄보디아로 이제 가겠다고 하니까, 만나본 적이 있느냐, 가본 적이 있느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한번 가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2022년도 3월 달에 리서치를 떠납니다. 그리고 리서치를 마치고 돌아와서 4월 달에 우리 큰딸을 하나님이 불러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저는 이제 치유되고 회복된 것 같아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캄보디아로 부르시나 보다 하고 리서치까지 다 마치고 돌아왔는데, 우리 왜 큰딸을 또 데려가시나? 말도 안 되는 상황 앞에서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해는 되지 않지만은, 그런데 한 가지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옳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정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또 방황하는 우리 딸 회복시켜 달라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께서 그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성령 안에 충만한 나라고, 그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이랬던 우리 딸을 주님이 불러주신 것은 감사한 일이구나. 내 딸이 굉장히 여기 한국에 와서 고생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나은 곳에, 너무나 좋은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구나. 나는 알지 못하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의 정체성 앞에서 계속 기도하는데, 만일에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면, 하나님이 제 딸을 먼저 데려가시고 저한테 캄보디아 리서치 가라고 했으면 아마 저는 안 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주 섬세한 인도로 절묘한 타이밍에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이 타이밍이 마치 톱니바퀴가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되어서 흘러가듯이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많이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화목항 교회에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만남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구나,
그 아버지는 선하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던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언제 갈등이 있냐면 정체성이 맞지 않는 삶을 살면요 갈등이 생겨요. 이건 아닌데 뭔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고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정체성과 맞지 않으면 어딘가 이 속 깊은 데에서 이게 아닌데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내 정체성에 맞게 살면 갈등이 없고 굉장히 만족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목자 없는 양들은 왜 목자 없는 양들이 이렇게 지치고 기운이 빠져버렸을까요? 만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러죠.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인 사람에게는 만족함이 있어요. 그 만족이 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런 만족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창조된 우리가 창조자의 그 인도함을 받고 창조자의 섬세한 보살핌 속에서 이끌림 받아가는 그 목자를 따라가는 양과 같은 삶은요 만족한 삶이 되거든요. 그 삶은 기쁘고요. 그래서 사실 지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지치는 이유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칠 수 있는 이유는 만 가지가 넘죠.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고 또 다시 힘을 낼 수 있냐면은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분이 목자니까. 그분이 인도하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목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인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희는 많이 꿈꾸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좀 성공도 하고 좋은 삶을 살고 싶다. 양질의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꿈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꿈인데 어떤 길을 가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방인들과 같이 하지 말고 비법이 있는데 너희들만 알아야, 너희들에게만 주어진 그 비밀이 있는 그것은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먼저라고 하니까 어떤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최우선순위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최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최우선순위인데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의를 구하라 했어요. 이게 최우선순위로 구하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구한다는 것은 기도해라, 뭐 간구해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정확한 의미는 추구하라는 거예요. 쫓고 추구해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다면은 추구하고 바라보고 열심히 쫓아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서 뭐 이제 죽으면 천국 가니까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삶이 결코 아니거든요. 정말 복되고 정말 가치 있고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마음의 왕자에 앉아서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원하는 일을 하고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들을 정말 행복하게 하고 가치 있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통치를 받는 데에 내가 나를 드려야 돼요. 신앙이 뭡니까? 신앙. 많은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 존재와 삶의 주인이 뒤바뀌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주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게 신앙이잖아요. 근데 내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나라는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놀라운 보화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 안에는 너무나 풍성한 보화가 있어서 이 세상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그 놀라운 가치와 그 보물은 이 세상에서 어떤 돈을 주고 무엇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의라는 것을 이제 한자어로 보면은 양이 있고 밑에 나라는 아자가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어린 양이시잖아요. 어린 양 밑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주되심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 이게 나의 의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의로 옷 입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 이게 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이것만큼 행복한 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것에 많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에 너무 함몰되어 가지고 이제 뭐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좋은 스펙, 좋은 사람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다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이해는 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칭찬받고 싶고, 떵떵거리고 싶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서 하려고 하는 것은 많이 있었는데 마지막 하나는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했어요. 나는 어디 있는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에요. 이 때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그 은혜가 그 복음이 그때로부터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는 때가 지금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임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는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인 거예요. 이 놀라운 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해서
지금 마치 장례식처럼 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삶이 슬프니까, 내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추측하는 거죠. 이 세상은 곧 멸망당할 세상이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별로 기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 어떤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대충 살다가 빨리 죽어서 천국이나 가야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는 사람, 여러분들이 오늘 있는 이곳, 여러분들이 가는 학교, 직장,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때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인 거예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이제 재산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한 다음에 가난해지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신세가 되고 나서 그래서 다시 돌이켜서 아버지 집에 돌아왔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안고 이제 소를 잡아라, 이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고 이렇게 너무 잃었던 아들을 내가 찾았다 하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어요? 기뻐하면서 막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그런데 큰아들이 있었어요. 맏아들이. 일하고 온 맏아들이 보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아버지가 못마땅. 자기는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어도 뭐 해주지도 않았는데, 아니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난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저렇게 기뻐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지 못했고 그 잔치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고르고 택하여 부르신 자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니까 뭐 내일도 갈 수 있고 모레도 갈 수 있지, 다음 주에도 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매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예배의 자리는 최고의 자리예요. 내 인생에 이 자리가 또 올까요? 모르죠.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 같은 마음의 집에서 살지 마시고 잔치집 같은 마음의 집을 짓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이제 시간 다 됐어요. 제가 시간을 안 지키기로 유명해서 제 아내가 늘, 근데 이제 여러분, 저는 이 불청객 가운데 정말 많은 깨달음을, 저는 처음에 불청객이 나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들이 떠나면서 준 인격과 영성이라는 선물은 너무 소중한 거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는 시련이 있을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해석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장할 것이고, 그래서 정말 큰 수확이 있어요. 추수가 일어나고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고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긍휼히 여기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에 주를 믿고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 화목한 교회 그 이름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내 이웃에게 화목한 이웃이 되어서 저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아십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